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총 있기를 소망하고 덧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또 권능 있는 성령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잠잠함으로 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심령들마다 약속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충만한 영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은 주의 권능의 은총 아래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여러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난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돌아온 주일을 기억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억하여 준비된 예배로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들을 헤아리시오며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담아 예물 주께 올리오니 새벽마다 드리는 귀한 심령들의 예물과 소원을 헤아리셔서 좋은 것들로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저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빠 무두장이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에 임했던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서 집에서 보낸 경건한 하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해를 하게 되고 수용을 하게 되고,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므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로마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이미 로마 사람이 최초로 예수를 믿는 이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세계 복음화는 이미 이 일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오늘 환상을 보는데요. 12시쯤에 기도하러 조용한 곳을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하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6시더라. 12시야. 난 12시. 베드로가 시장했다고 나옵니다. 그 시장한 상태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임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그릇, 먹을 때 쓰던 그릇으로 여기시는데 하여튼 큰 그릇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그릇이 내려오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짐승들, 여러 들짐승, 날짐승, 또 기는 것들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사실 그게 하여튼 그렇죠. 먹기 거북스럽죠.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요리된 것도 아니고 통째로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기는 것들 징그럽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으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 못 먹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건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릇이 올려집니다. 먹으라는 강조라기보다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참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속의 개념과 거룩하고 더러운 것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속의 개념은 이토록 다를 수 있다. 그릇 안에 들어있는 그 온갖 더럽고 추한 동물들 같은 것들, 하나님은 능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능력이 뭡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외형은 더러워 보여도 얼마든지 안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깨끗하게 요리된 것만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겁니다. 보기에는 더러워 보여도 그리고 거북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깨끗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게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베드로의 그 편견, 선입견을 깨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편견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갈등의 차이는, 또는 거북감의 차이는 이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벌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보이고, 내가 볼 때 짐승처럼 보이고, 내가 볼 때 도저히 만지기도 싫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오늘 그릇 얘기 나오잖아요. 하늘에 그릇이 나왔다. 이 그릇은 누구냐? 고넬료겠지 결국. 고넬료라는 사람,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릇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밥상이 차려지는 거죠. 하나씩, 그릇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미 그릇은 앞부분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사울이죠.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 되는데, 그 그릇, 아나니아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 예루살렘에 사람 죽였고, 지금 여기도 온 것 소문 다 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결박하여 죽이거나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 같은 하나님의 그 상에 진설될 그런 어떤 귀한 것들을 담을 그릇마저도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영 시원치 않아 보이고, 또 영 더러워 보이고, 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짐승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내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리 믿는 게 믿음이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막 믿는 거는, 그거는 그냥 취미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 마음 묵상에 불과한 거예요. 신념은 믿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는 거는 나중에 안 통할 때가 옵니다. 고난 때 안 통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진짜 안 통하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믿는 믿음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은 완전히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은 주실 때가 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줄로 믿는 거예요. 좋았다 그러면 좋은 줄로 믿는 겁니다. 외형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일치가 되면 뭡니까?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사실 이런 부분 알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하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날 줄이야. 베드로가 늘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역사도,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내 생각이 막 모든 게 다 일치가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실상 엄청나게 다르다. 그 생각을 좁히고 심지어 그 생각을 포기하고 그 생각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다른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도 있고요, 아래 여쭤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오늘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요바에 있는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잠깐 다룰까 하다 안 다뤘거든요. 그게 이제 9장 43절입니다.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얘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 나오고 나와서 바로 고넬료의 환상이 나오고 오늘 베드로의 환상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연결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은 마치 요바의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던 베드로와 그 유숙했던 그 집과의 관계와 흡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9장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다비다는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많은 과부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기도 열심히 하고 돌이켜서 명하여서 살려내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날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환대를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얼마나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 요바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요바에서 베드로가 그 여러 날 머물렀다. 여러 날 머물면 당연히 베드로를 누가 초대하겠습니까? 다비다가 초대했겠죠. 다비다, 사도 베드로시여,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며 그러면서 우리 집에 머무시옵소서 하면서 그 집에 머물면서 온갖 좋은 것 아마 다 대접받았겠죠. 아니면 그런 소문이 많이 났으면 하여튼 좋은 집에 가서 머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해보세요. 이렇게 큰 죽을 사람을 살려보세요. 요즘 같으면 뭐 목사님 양복 사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집으로 가지 않고 무두장이의 집에 갔다. 거기서 여러 날 유숙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서양 고급 막론하고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 동물을 취급하는 직종은 좋은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도 좋은 직종이 아니었고 또 죽은 동물을 취급하는 것은 진짜 안 좋은 직종이었고, 이 무두장이가 이제 우리가 옛날 피장 시몬의 집, 껍데기 가죽공예가 아니라 가죽 산업이죠.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가공하여서 그 가공한 가죽을 가지고 뭐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벨트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게 이제 무두장이의 집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백정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백정 다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백정한테는 아이들도 백정한테 반말해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어른한테 반말하겠습니까? 애들이 유교 문화권에서. 그러나 아이들도 반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백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읽어보니까 유대에서 이혼을 여자가 대놓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속아서 결혼했을 때, 막상 갔더니 이렇게 백정의 집이나 무두장의 집에 갔을 때는 나는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경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에 뭐 2000년 전이면 뭐 오죽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좋은 집들 마다하고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 유숙을 합니다. 여러 날 유숙했다는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집에서 쓰던 이불을 쓰고 그 집에서 쓰던 그릇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잠만 잤겠습니까? 밥도 먹었고 물도 마시고 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얘기도 하고 나랑 이름이 똑같네요 하면서 얘기도 했겠죠.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볼까 말까 넘어갔는데 다시 봅니다만 연결시켜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해야 한다.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던 시몬 같아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사역은 그거의 연속 속에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네가 거부하면 안 된다. 네가 벌레처럼 보는 것들, 네가 싫어하는 것들, 네가 외면하는 것들, 그러나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다. 이게 연결되면서 뭡니까? 고넬료를 통한 이방선교가 열리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요, 무서운 이율배반이 있습니다. 이게 이율배반입니까? 좋은 것만 싹 취득하고 버리는 거죠. 나머지는 완전하게 하는 거. 이게 이율배반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이중성. 우리가 전체를 다 이렇게 좋은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수용하는 거예요. 뭐 골라 먹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전체를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수고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밥을 먹고 싶으면 농사를 져야죠. 근데 농사 짓기는 싫어하고 밥만 먹으려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건 이중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순적인 얘기예요. 누구도 땀 흘리지 않고서는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땀 흘리지 않고 밥 먹으면서 땀 흘리는 건 싫어하고, 이게 모순적인 거죠. 이것이 사회의 문제고 이것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무두장이 시몬, 사람들은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 죽은 동물에서 또는 산채로 막 껍데기를 벗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분들 뭐 악어백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뭐 다 구두, 벨트, 가방 뭐 많잖아요. 다 뭡니까? 가죽 제품이라는 거죠. 가죽 제품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비쌉니다. 가죽은 소중하게 해요. 가죽 제품, 핸드백 뭐 얼마나 비쌉니까? 뭐 신발 뭐 얼마나, 뭐 시계줄도 뭐 비싸잖아요, 가령. 근데 막상 그 비싼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것이 이 역사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가방은 귀하게 여기면서 또 가죽 신발도 귀하게 여기면서 가죽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천대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죽 가방을 비싸게 여기고 좋은 것을 여긴다면 그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좋게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내 안에 그 내재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것만 싹 취급하고 그 좋은 것을 만드는 그 무언가의 사람에 대해서는 배반하는 거죠. 싫어하고 외면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또 이거 선이라고 말하지만 그 선을 내 안에서 얼마만큼 수용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요즘 결혼식 너무 허세가 심해. 그거 뭐 그렇게 간소하게 하면 되지. 근데 막상 자기 결혼할 때는 뭡니까? 그냥 큰 데에서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거든요. 장례식 요새 너무 허례가 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당사자의 일이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게 좋은 교회야, 이게 좋은 교회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내가 좋은 교회를 해서 내가 참여해야 되고 내가 빗자루 하나 들기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뭘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으면 이 가방을 만들어준 사람도 명품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나갔던 사람인 거죠. 베드로. 무두장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한 겁니다. 이거는 유대교 사람들은 굉장히 정부정, 성속에 대한 개념이 명확했고, 그러나 그게 율법적인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와해가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이렇게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 유숙하는 것은 이거 힘든 일인데 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면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요. 우리가 말로는 여러 얘기하지만 막상 자기의 삶에서는 꺼리는 거거든요. 또 이중적인 것들, 또 내면적인 모습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치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 믿어라고 말하지만 별로 사귀고 싶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건데,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또 스데반 집사님의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형제로 얘기한 것처럼 오늘 시몬도 역시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 가서 그의 집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면서 그의 벗이 되어주고 그와 함께 얘기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100%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누가 있겠습니까? 같은 믿음 안에서도 이렇게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역 안에서도 이렇게 거리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인격이라고 하는 것,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자 간의 간격을 점점 이렇게 일치시켜 나가는 통합된 사람인 겁니다. 가방이 좋으면 만든 사람도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귀한 일이라면 나도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뭡니까? 이 내면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삶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받은 만큼 나눠주지 않는 것들, 이게 다 이중적인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너에게 남에게 대접받고 대접받고 남을 대접하라.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자기 내려와서 그릇에 온갖 더러운 짐승 먹으라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하면 절대 선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굉장히 거리끼는 일들, 가치관의 대립 속에서 교회에 사는 일이 지저분한 일은 없잖아요. 가치관의 대립이죠. 나는 저게 도저히 필요 없는 일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봤을 때는 돈 낭비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불필요한 일 같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중요한 말씀, 이방 선교로 가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방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새로운 역사의 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 가장 큰 방해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속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가 무슨 뭐 의미가, 먹으면 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고기, 닭고기 뭐 다 먹잖아요. 그러나 성속의 개념이 잘못 들어간 성도에게는요 아주 힘듭니다. 이게 차라리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베드로 안에도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베드로보다 여기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거부감, 또 이런 이중성, 자기 모순, 또 이율 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나의 신념과 가치관과 소신과 경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준 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네가 속되다, 이건 더러운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역사는 거기서 뭡니까? 멈추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그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나 아직 이렇게 충만하게, 원래 밥 차려주면 먹는 게 일인 거잖아요.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못 먹는, 거부하고 난 못 먹습니다 주님, 이러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는 나의 선입견과 나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또는 나의 이중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용인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근히 거부하고 은근히 싫어하고 배타적으로 여겼던 그것을, 또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을 이제는 뭡니까? 받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수용,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순종에 대한 하신 순종 말씀에 대한 다짐 안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넘지 못했던,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끊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넘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속에서 날마다 세계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무서운 이율 배반이 있으며 가공할 이중성이 있으며 너무나도 완벽한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로써 하나님의 일이 제약을 받으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전히 거부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부감들, 이러한 배타적인 마음들 보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인 것을 믿으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인 것인 줄로 믿으며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 현실과의 이런 하나님이 이제 차이가 나는 이런 이격들을 오늘 믿음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인격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드디어 될 수 있으며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돌아온 주일 예배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면서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무지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 또 하나님 이렇게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편협하고 아집스러우며 하나님 이제 선입견에 있는 사람들 이러오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무지하고 고집스러우며 선입견이 가득하고 편견과 또 하나님 여러 이제 편향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행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 각 사람을 심령으로 살피시는 것인데 우리가 미워하고 거부하고 꺼리겼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무들령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유숙했던 것처럼 이제 가까이 가며 나아가며 손을 뻗으며 얘기하며 인정하며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역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하지만 도리어 그 열심이 주의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오며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주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에 세력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선입견과 잘못된 가치관 가지고 주님의 일을 반대하거나 그릇되거나 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람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신념과 자신의 생각으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믿으며 주 역사하신 바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 좋은 사람들 많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넘지 못하는 여러 하늘 한계를 뛰어넘어 주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교회, 사랑이 확산되어지고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더 긴밀한 사랑으로 나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지쳐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힘주시되 근본의 코로나 사태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생명의 충만함과 역사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돌아온 주일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잘 준비된 예배로 주께 영광을 이원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